열왕기상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시간 기도운동 잘하고 계시죠? 3명 초청하고 계시죠? 영성일기는 쓰고 계시죠? 3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할 겁니다. 매일. 근데 그 찔림이 좀 와야 되는데 이게 찔림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뭔 말하는지. 이게 1시간 기도운동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이제 교제해 간다는 거죠. 1시간쯤 기도하면은 주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잡생각도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와야 이제 확진자가 되니까 새벽팀에 오든지 골방팀에 오든지 아니면은 또 저 저녁팀에 가든지 절반은 아직도 못 오고 있잖아. 절반은. 그러니까 다 절반도 넘지. 그분들을 들어오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영성방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적인 실제, 기도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된 영적인 실제를 어디에다가 옮긴다? 어디에다가? 영성일기에다가 옮기는 거야.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니 하루 종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없겠어요? 없으면 쓰지 마라.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나를 만져주시고 다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은요, 그게 보고가 돼, 보고가. 자, 영성일기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이제 해야지, 이제부터. 자, 내리세요. 오늘 당장 노트를 하나 구입하세요. 노트를 하나 구입해서 쓰기 시작하셔야 돼. 영성방에서는 그거 나누는 거예요. 일기 쓴 거 나누는 거라고, 그거. 예.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난리, 그러면 또 단톡방에도 올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준비할 거예요, 그거.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나타나.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0명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데 제일 먼저는 내적인 충만이 일어나서 야다의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은혜 속에 잠겨서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맞아 죽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고 불러가셔도 좋고 코로나로 죽고 저는 아무런 상관 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세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모든 마시는 삶이 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시작되는 그 삶. 이게 내적인 충만이야.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 열매가 내게 가득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아이고 너는 그래라. 나 은혜 속에서. 그 여유가 돼. 여유가 있는 거죠. 충만해지니까. 열매들이 다 있으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게 자꾸 아파져.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상처가 있으니까. 어저께 말한 거 뭐냐. 고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아파. 이게.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많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도구를 주어서 나아가서 일하게 하셔. 일하게 할 때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없이 일하는 사람하고 도구가 있이 일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틀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다 확진자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가 또 확진자 만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여겼던 그러한 은사들, 방언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와 있어. 그러니까 잠깐이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사람 차가 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의심마귀를 물리치고 자존심과 고정관념의 마귀를 물리치고 그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주었어요, 이미. 이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 내 기도는 그냥 머릿속으로 해. 머릿속으로 생각을. 그리고 내 혀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혀로는 무슨 기도한다? 방언 기도. 하늘의 언어야,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그러면은 이 방언 기도가요, 점점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 다음에 계속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까지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뜨거워지면은 옆에 사람이 막 만나기만 해도 그냥 막 이 뜨거움이 있는 거야.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성방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영성방. 여기서 저 혼자 다 못하니까 목회자가 영성방에서 이제 방장들이 총무들이 도와가면서 다 하는 게 거기가 불가마, 불가마가 되도록. 불가마 좋아하잖아, 어르신들. 불가마가 되도록. 막 가면은 그냥 시원해지고 가기만 하면 너무 좋고 행복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임원들 단톡방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요새는 얼굴만 봐도 좋아. 문제는 이제 은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순절 사건 때도 그래서 비방이나 하고 괜히 모함이나 하고 시비나 걸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뭣도 충만하다? 악령도 사단도 충만하게 역사해요. 엄청나게. 이걸 조심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 이건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도 특공대를 어떻게 하고 뭐 1시간 기도를 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뭐 3명 초청해 오고 내가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 말씀하시니까 영성방을 만들고 뭘 어떻게 알아? 뭐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만들라? 이게 내가 뭐 계획해 본 일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나씩 했는데 너무 스피디하게 급속도로 오다 보니까 그냥 2주간에 모든 게 다 됐어. 2주간에 말씀하시고 며칠 만에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급하신지 몰라. 너무너무 급하셔. 급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 한다 그랬잖아. 부흥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빨려 들어가서 반응하면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고,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시고, 내 나라를 넓혀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 뭘로 해서?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야.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야 전도하니까.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제가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전하려고 그래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18장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사건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 이렇게 드라마를 쓰려고 그래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싸움하는 영적 전쟁 중에선 최고죠. 이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1대 450명 1대 850명의 싸움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도 엄청난 거죠. 그것도 뭐 거의 영적 전쟁에서 시작돼서 승리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1당 850이라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이 또 불로 제단을 사르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18장 갑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해서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그 땅에 비가 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 비가 멈췄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야 하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어요. 아무리 옥토라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져. 1년 농사만 없어도 먹을 것이 없잖아. 코로나 이제 2달, 석 달째인데 다들 죽는다고 난리야. 죽겠다고.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뭐 지원금 준다고 그리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오직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고 초목이 풀이 자라서 가축이 먹을 수 있어야 목축시대니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야.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같은 영웅이 나타나고 엘리야를 도와주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조리 처형을 시키는데 오바다가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 옆에서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체 높은 사람이 필요해요. 부유한 사람도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려면은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거기에 서포트해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서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바다는 그 시대에 그래서 필요해서 엘리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지체 높은 사람으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의 부인이 왕후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전통의 부인이었던 이순자, 다 이시네. 나도 이시야. 에휴, 못됐어, 이시들, 이거 아주 그냥. 이세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해. 19절 가겠,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은 농경신인데 주로 남자신이야. 아세라는 농경신인데 여자신, 남자신, 여자신을 숭상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누구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는 거야. 20절 봅니다.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도전을 했거든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나는 혼자다. 당신의 선지자들 다 불러 마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 엘리야는 한 사람, 일당 850명의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기대하시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리다. 바알 선지자 450명. 이 갈멜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아세라 선지 400명은 야, 우리가 확신도 없는데 가나마나 우리는 질 게 뻔한데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냥 무언의 결의를 해가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으로 와서 400명은 사라지고 450명. 그러니까 결국은 850명하고 대결하는 거야. 아니, 저 북이스라엘 전체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을 하는 거야, 지금. 사단의 세력하고 하나님, 성령하고 대결을 하는 거야. 21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각각 한 마리에 제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갈멜산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였어요. 어떤 신이 참신인가? 계속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부터 우상으로 그냥 아주 모든 산과 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으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도전장을 낸 거야.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의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24,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불이 없는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진짜 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역하는 사람이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들가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확신이 있겠어요? 내 머리로만 그냥 사는 사람들이야.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온종일 뛰노는 거야. 응답하라고.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일대 여기 450명인데 450명을 엘리야가 갖고 놉니다. 조롱을 합니다.
야, 다 아니까. 응답 안 하는 거 아니까. 이길 걸 확신하니까. 야, 출장 나갔나 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잠자나 보다 좀 깨워봐라.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네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몸을 찔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 제단이 무너졌나요? 주일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수요 제단이 무너졌나요? 수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금요 제단이 무너졌나요? 금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졌나요? 새벽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단. 따라합시다. 제단을 수축하자.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리 기도 특곡 때는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정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처소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33절 가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한 것이 통넷에다가 그 다음에 4통을 갖다가 분 거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의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또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럼 물을 모두 몇 통 갖다 분 거야? 12통. 4번씩 3번 부었으니까 4, 32, 12통. 자, 이 12통. 10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참 많이 쓰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의 어쩌고저쩌고, 이 12라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도 12영성방 만들라고 그러셨나 봐. 우리 정숙희 권사님이. 목사님 꼭 12방 뭐 만들어야 될 거 있나요? 안 되면 11방만 만들죠. 그랬는데잖아요. 그래도 12방 그래도 만들어서 해야죠. 12방, 12방. 12방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준비 땅 하고. 잘 제단을 수축하고 만들어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엘리야가 수축해서 했던 이 제단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딱 2마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가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이게 머리에 지식의 신앙으로 살 때는 불가능한 거야. 무슨 내가 기도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12통이나 부었는데 아니 어떻게 불이 붙어도 꺼지지 그게 살겠어요? 이경수 권사님. 아니 물을 장작 더미에다가 다 붓고 다 젖어 불어 터졌는데 그게 불이 붙겠냐고. 안 붙죠 당연히. 이거 누가 붙이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물에도 불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이미 준 거
방언, 하늘의 언사, 그거 안 되겠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돼? 내가 질겨서 그래. 내가 질겨서. 소가죽보다 더 질겨. 악어가죽보다 더 질겨. 그냥 쫙 열기만 하면 쫙 열릴 텐데 안 열거든. 이거 안 열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럼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고. 빨리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열려. 택배기사가 택배 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딱 하면 열리는 건데, 에이, 택배, 뭔 택배야. 나 시킨 적도 없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럼 다시 가져가. 오늘도 택배기사가 잘 배달해 줄 줄 믿습니다. 배달시킬 게 많으신가 봐, 하나님 오늘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신은 죽은 신이다. 아세라신도 죽은 신이다. 그래서 다 그 바알 따르는 선지자 어떻게 했나? 엘리야가 40절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대단하죠? 예.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 이스라엘은 지역명이고 이스라엘은 국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함으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들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누가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낙비로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아가야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래야 그때 쫙쫙 빨려들어서 내 가슴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닫고 있으면 기도해도 열리기가 힘들어. 그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열려야 돼. 이게 열려야 돼. 그래야 단축할 수 있는 거야. 기도 시간도 막 단축. 눈은 크게 뜨고 그냥 뭔 말을 하나 이래가지고 정신 똑바로 집중해야지.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가겠습니다. 19장에는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천하의 엘리야가 기도 한마디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렸는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엘리야를 그냥 죽이려고 더 난리를 치는 거야. 꼼짝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함에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죽기를 갈구해. 한 로뎀나무 밑에서. 이게 육신을 가진 인생의 한계입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려면 죽여주시옵소서. 나만 남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웃기지 마 인마. 너 하나만 남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남겨놓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남았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 7,000명.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마실 물을 갖다 주고 사흘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산, 능력의 산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정말 죽이실까? 걷어가실까? 딱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여기 봅시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가운데 욥기 38장에는 태풍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하시지 않다는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욥기 38장이에요. 욥기는 모두 42장인데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41장까지 기록된 거야. 근데 38장에서 태풍 가운데 한마디 하십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전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없으셔. 지진이 지난 다음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으셔.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세미한 소리가 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내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 내면의 소리.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쩡쩡 울리는 초자연적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생에 한두 번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면의 음성.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영혼에 주시는 음성. 주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소리입니다. 이거 용각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지만 누구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성령의 음성.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10분까지 약속했는데 이게 부흥회하다 보니까 10분에 안 끝나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텐데요. 아직 나는 미확진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는데 남양순 권사님은 허리가 아프시니까 거기 좀 앉아 계셔도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육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폭발적인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불사르게 하시며 제단이 수축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착각하지 말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